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구해서 얻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는 기도 말고도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한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호주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얻으려고 해서 얻고 그리고 또 지금 또 그 과정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한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되게 오래된 사람 같은데 가정에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게 저희 목사님에게 이제 컴퓨터를 일찍 이제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셔서 저희 집은 저희 집이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386 세대 그 MS 도스 그 검은 화면에 초록 글씨 있는 이제 거기 그때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제 MS 도스 이제 게임들이 있어요. 돌아온 너구리, 이제 고인돌, 아시죠? 예, 고인돌, 뭐 이렇게 프린세스 왕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아버지 허락 아래서 이제 제가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자 이제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들에.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아빠 컴퓨터가 아니라 자기 컴퓨터를 소유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당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교회 학교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확신은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컴퓨터를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내 컴퓨터를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컴퓨터를 바꿔 주십시오. 예.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컴퓨터가 새 걸로 바뀌면 아빠가 쓰던 컴퓨터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게 될 거니까는 저는 뭐 그때는 컴퓨터의 사양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니까 그냥 컴퓨터라는 게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컴퓨터 새 거 한 대만 주세요. 네, 컴퓨터 새 거 한 대만 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네, 응답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아시던 분께서 당시에는 그 저희 교회 분도 아니셨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목사님 청년 때부터 같이 지내시던 분이신데
컴퓨터를 한 대 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지나가는 길에 들어오셔서 당시 최신 컴퓨터, 여러분 주연테크라고 아시나요? 네, 당시 최신 컴퓨터 한 대를 세트로 맞춰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대로 아버지가 쓰시던 옛날 컴퓨터를 제 소유로 삼게 되었습니다. 참 제 어린 제 시절에는 참 엄청난, 이게 귀한 경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은 저는 지금도요,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필요한 거, 나 이게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적 제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주실까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 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 안 주실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저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수록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것,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도록 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신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구하는 저로 성장시켜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내질 것이고, 두들기면은 열릴 것이다. 얼마나 두근데요. 저는 어쩌면은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말씀 기억 안 나지만 이런 두근댐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 기대감을 주시고, 그래서 한국의 사업장이나 가정들에 보면요,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간구와 기도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지나가는 한 단계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는 물질적인 기적도 등장하죠. 구약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 엘리야가 그 가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되고요. 엘리야가 거하는 그 동안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르밧 과부가 한 덩이 남은 밀가루와 기름에다가 빵 부쳐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 빵을 주고 집에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 그 물질이,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엘리사 다음에 나타나는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엘리사가 가르쳤던 예언자 수련생 중에 한 명이 죽고 그 가정의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릇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병이랑 긁어 모아라. 그리고 한 병 남은 기름을 계속 부어라.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그릇이 딱 찰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모든 그릇들의 기름들을 가지고 다 팔고 남은 금액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물질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얼마나 가성비 좋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지 몰라요.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막 일부러 포도 따가지고 안 삭혀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한마디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아요. 엄청난 효율적인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적인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대하죠.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실망감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표적이라고 말해요. 단순한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는 거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사인일 뿐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나가는 단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위치가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중반부를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절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좀 간극이 있죠. 6장에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년 10월에 기도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았고, 유튜브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저희 목회팀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한번, 안 그러실 것 같지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부터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 PPT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제가 하는 대로.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가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도 비슷한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이것이 추가됐죠.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그가 세우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는,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독일 성서공회 해설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청원해야 할, 기도해야 할 본래적인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에서 회복되는 것,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인하여,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안에 높아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가 죽어야,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야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곳에 그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녀,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제자된 자들이 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네 제자인데, 너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했으면 좋겠어. 제자들은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살면서 나는 왜 무너질까? 매일 무너지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왜 무너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구해봅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는요, 우리, 즉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주체가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뒤따르는 기도들은요, 제자들의 공동생활, 즉 공동체에 대한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특별히 제자된 자들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양식을 위해서, 다가올 심판과 시험에서 이겨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이 겪었던 그 상황들,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설교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 경제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해요.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부인하면 잘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로마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데살로니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여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들도 용서하니까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제자된 자들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그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도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한 친구에 대한 간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1장 5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집중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들과 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한 친구가 밤에 여행 중에 자기 벗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근데 집에 보니까는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자기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빵 3덩이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 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우리 절친들을 하는. 근데 이 친구가 부드럽게 말해요. 문은 닫혔고 이미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서 이것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7절에 마지막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친구라는 관계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졸라대는 것 때문에 간청하는 그 간청의 어떠한 그 간절한 그 모습이 아니라 간청하는 이유,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준다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행 온 우리 집에 온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이 비유, 다른 일을 위한 간구 때문에라도 이 친구가 일어나서 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이후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구하라 아스크, 찾으라 씩, 두드리라 녹. 뭘 아스크하고 뭘 씩하고 뭘 녹화할까 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점층법이에요. 쉬운 말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를 다른 세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구하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나의 어떠한 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됨에 대하여 집중하기 원합니다. 종교는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맞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신을 찾아요.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럴 거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래요. 예, 그렇게 기도할 거면 물 떠놓고 기도하래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필요의 복.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단계를 지나 더 높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썩어 없어질, 종말의 때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팔복.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죄송해요. 예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렇지.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분.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들이 구하는 것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예, 배고픈 아들이 아빠 나 배고픈데 돌을 주세요. 그 아빠가 빵을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배고픈 아들이 아버지 저 배고픈데 뱀 좀 주시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야? 아들이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구해요. 배고프니까 빵을 주세요. 배고프니까 생선을 주세요. 어떤 아빠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예수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 말씀을 또 보다가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준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 40일 시험 당할 때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 앞에 돌을 주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진짜 사탄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직 제 딸이 그 정도 크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아이들이 크면은 밥 먹을 시간에 깎아달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주죠. 네, 안 주죠. 밥 시간에 밥 달라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밥 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까까가 필요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마이쮸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게 내가 필요해. 부모가요 언젠간 줄 거예요. 아예 안 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지금 더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래요. 6장에 하늘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6장에 뭐라고 말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러한 신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 12절을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황금률.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신학책에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황금률. 황금률이 뭐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제가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요 이런 문맥이 다른 종교에도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다른 종교는 소극적이었대요. 이 소극적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네가 당하기 싫으면 그거 남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그 경전을 보면요. 너가 술 취하기 싫으면 남에게 술 강요하지. 이 지금 시대 말고 그 시대에 네가 술 취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술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본 뜻이다.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 뜻이다.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12절을 따로 보면요. 왜 위에는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 구절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올까? 이것은 이제 이 산상수훈의 중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듯이 나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 대로 남에게 행하라.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두들겨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를 넘어서 삶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삶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합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존귀와 영광을 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 잠언의 저자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문은 무엇인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두드리나요? 주님을 찾기에 두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내 옆 사람이, 우리 세론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원하는데요.